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장 마지막 결론 21절로 23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통로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평탄한 길을 주실 때에 사모함으로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늘 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분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로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1절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응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응답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평탄한 길 네 번째 결론입니다. 평탄한 길은 핵심을 말하면 오늘 마지막 구절들인데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여러분.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의 모든 길은 평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듣고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평탄해진다. 여러분, 순종이란 것은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목자가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갈까요? 지나가는 겁니다. 원수에게로 갖다 바칠까요?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치 마세요. 목자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삶은 코람되옵니다. 여러분,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사람의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뭐라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오늘은 이리 가고 내일은 저리 가라,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을 갖고 하루를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여러분의 지각을 사용하십시오. 눈을 사용하시고 귀를 사용하고 온몸을 사용하여 100m 달리는 경주자가 달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삼아 달려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코람데오, 인생은 바다와 같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무리 바닷물이 흉흉하고 그래도 평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생각부터 계획부터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인의 희종을 들자, 마당을 쓸자, 내일은 어떻게 하자, 계획을 다 세우는 겁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악한 것을 계획하지 않겠죠. 그때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평탄하게 하셔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부유하게 하는 겁니다. 형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갑니다. 요셉은 또 어떻게 했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아닙니다. 구덩이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도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간수가 볼 때에도 참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열심히 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작은 직장 다니면서 나는 왜 삼성이나 현대나 못 다닐까? 나는 왜 연봉이 이것밖에 안 될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열심을 내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열심을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징징거리고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러지 마세요. 있는 것에 만족하고 쌀이 없으면 죽을 써 먹더라도 라면을 먹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평탄한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건강의 길을 주실 겁니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22절 보세요 여러분.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인은 있죠. 처음부터 이 악한 자가 없습니다. 죄를 처음 질 때는 죄가 재밌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거짓말하는 것이 재밌네? 이제는 습관이 되고 거짓말하면서도 얼굴도 빨개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제는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이 사람을 이끌어가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결국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얼굴이 붉어지지 않을 때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왜 또 이렇게 죄를 짓고 거짓말할까? 후회가 안 되고 낙심이 안 될 때는 통회하고 그 양심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죄의 노예가 돼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할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종들을 속이며 성도들을 속입니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양심이 회복되도록, 이 죄가 나를 노예 삼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왜? 오만한 자의 자리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린다. 할렐루야. 자, 3절 보세요 여러분. 악인의 결말입니다. 그는 악인이죠.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 그러나 의인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정신이 맑아져요. 지혜가 있습니다. 혼미하다는 것은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을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머릿속에 안개 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도 나이가 들면 혼미해지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메가3 이런 거 드셔야 됩니다. 피를 맑게 하는 거. 저도 그랬습니다. 도통 이게 건망증이 심해지고 금방 읽을 동안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한동안 좀 뇌에 좋은 것들을 먹었어요. 피를 맑게 하는 것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더니 나아져요.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육체는 썩어질 육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혼미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혼미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탄한 길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훈계를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거짓과 악에서 떠나야 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평탄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 기도합니다. 우리의 평탄한 길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